우리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때는 우리 1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하는 말에서 본 바와 같이 1절에서 이틀이 지난 그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6월절 만찬 혹은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성찬식의 기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날의 식사를 굉장히 주목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보시면 오늘이 마지막 식사에 관한 일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새 언약의 출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굉장히 긴 다락방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들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6월절 마지막 식사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길게 설명했지만 오늘 간단하게 설명한 것은 마가가 특별하게 여기서 강조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저격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6월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구약의 관습을 알지 못하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날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날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날짜 개념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날짜 개념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이 부분을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말합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했다가 라고 6절에 말을 하죠. 이것은 6월절인 니산월 14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니산월 14일. 성경에서는 이 니산월을 우리 첫 달로 잡으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월 14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1월을 니산월이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 주보에 보시면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니산월 14일, 1월 14일에는 뭘 하느냐? 이때는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 잡은 양을 그날 밤에 무교병과 함께 먹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해질 때까지가 참 중요합니다. 해질 때까지. 오늘 이 주보에 나온 이 표에도 보면은 해지기 전 오후 6시입니다. 해지기 전에는 뭘 하느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고 해진 후 오후 6시 이후에는 양을 먹습니다. 요 구분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어떻게 하냐면은 해가 질 때인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 요 날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이틀이죠. 그렇죠? 이틀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은 오늘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가 하루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이틀이지만 하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6월절 양 잡는 날이 언제냐면은 니산월 14일.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목요일이 됩니다. 니산월 14일.
아직 해가 졌을까요? 해가 안 졌을까요? 해가 지기 전이겠죠. 해가 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는 유월절 행사와 함께 무교병을 먹는 건 언제 하느냐? 해가 진 이후에 한다는 이야기예요. 해가 졌기 때문에 이날은 언제가 되냐면 니산월 15일 금요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 무교절 첫날이 되는 거예요. 니산월 14일은 유월절, 니산월 15일은 무교절. 그러니까 해가 졌기 때문에 니산월 15일이니까 무교절 첫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은 하루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이날은 이틀이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은 니산월 14일 목요일, 양은 해지기 전, 밤이 되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오후 6시 전에는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해가 지면 무교절 첫날 니산월 15일 금요일 저녁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은 니산월 15일 금요일 해진 이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24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유월절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보니까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물었다 라고 하는 것은 오후 6시가 지났다 라는 이야기죠. 하루가 지나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니산월 15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그건 아직까지 하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목요일 날 했는지 금요일 날 했는지 니산월 14일인지 15일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니산월 15일에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유월절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에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쥐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에게 유월절 준비할 수 있는 방을 요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제자들 2명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 2명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와 있는데 22장 8절에 보면 그 2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당시는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즘은 집에서 수도꼭지 딱 트면 물이 철철 나오지만 그때는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원래 우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수로를 하나 뚫죠. 수로를 떨어가지고 수로를 그 성 예루살렘 밖에서 물을 그 수로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즘 말하면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이 히스기야 통로가 있습니다. 물 통로가 있어요. 요즘도 보면은 한 발목까지, 한 무릎까지 올라오고 좀 깊은 데는 막 허리까지 올라오도록 이 물이 굉장히 막 철철 넘치는 그런 곳이 요즘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물을 기르는 거예요. 물을 기르는 거죠. 히스기야 때 이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예수님 신약 시대 때는 이 물을 기르러 성 밖으로 안 나가고 성 안에서 기를 수가 있었던 이야기죠. 그럼 물은 남자가 기를까요? 여자가 기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여자가 기릅니다. 여자가 길러서 물을 들고 이렇게 물동이를 쥐고 이렇게 가겠죠. 남자들이 가끔 물을 기를 때는 언제냐면은 어디 멀리 떠날 때 물을 기르는데 물을 어떻게 기르냐면은 가죽, 그러니까 양을 잡고 난 다음에 안에 거 내장을 다 끄내고 나면 양에 가죽이 남지 않습니까? 그 가죽에다가 이게 물을 부어서 이렇게 헛게 이렇게 걸치고 가든가 이렇게 뭐 몸에 메고 가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새술은
세부대에 하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양의 가죽 같은 것들, 짐승의 가죽에다가 물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물을 뜨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 많은 사람들이 갈 겁니다. 누가 갑니까? 여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유월절 행사가 진행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를 만나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굉장히 헷갈리는데 단어마다 문법이 달라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또 중성 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 같은 거는 남성이겠습니까? 여성이겠습니까? 중성이겠습니까? 이건 중성이에요. 그렇죠? 저를 얘기할 때는 항상 앞에다가 남성 명사를 딱 붙이는 거예요. 여성분들을 얘기할 때는 여성 명사를 붙이고요. 여기서 이거 원어를 보시면은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할 때 이 그를 따라가라라고 그래요. 그도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물을 뜨러 가는 도중에 유일하게 남자 한 사람이 물 뜨러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다 준비해 놓은 사건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서 물을 뜨러 갔었을 때 한 사람 남자가 이상하게 그 사람이 물을 뜨러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울로암 연못 어디냐면은 다윗성 밑에 있거든요. 밑에서 저 위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성 밑에서 시온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보통 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성 안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남자는 물을 뜨고 나서 창피하게 이렇게는 안 했을 건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 부대에 따라서 물을 뜨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니까 분명히 그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보면 이 문법이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남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은데 남자 하나 물 뜨러 가는 사람 찾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또 그 가는 길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손쉽게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제자는 그 사람을 만나 유월절 식사할 수 있는 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때 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방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제자들을 시켰죠. 뭐 가지고 오라 했습니까? 나귀 한 마리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일을 예루살렘 입성할 때 지금 한 5일 전에 있었던 비슷한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또다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일들이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하나 구해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진짜 구할 수 있었고, 오늘 이 방도 구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이 방 구하는 문제도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났다. 이게 지금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인가? 실제로 이 다락방은 사도행전에 나온 오순절 역사가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가? 사복음서에 보면 이 다락방의 주인이 마가란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다락방 주인이 마가였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에서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6월절 음식 준비는 이렇게 됩니다. 양고기를 굽는 거, 양고기를 구워야 되고, 또 무교병과 포도주를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식초와 포도주, 그 외에 양념 적신 마른 마늘, 또 양념에 적신 말린 과일들, 무화과 같은 것들 말리거든요. 그런 과일들, 또 쓴 나물들을 배열하는 것으로 6월절 음식 만찬이 쫙 이렇게 준비가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여러분, 성화에서 본 그런 앉아서 하는 그런 만찬은 아닙니다. 그런 만찬은 아니고, 그 당시의 만찬은 거의 반쯤 누워서 하게 되거든요. 누워서 하는 그런 만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성화에서 봤던 의자 테이블에 쫙 앉아서 이런 만찬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다락방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죽고 떠나게 되면 새로운 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하고 계시죠. 그 설교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보니까 여러분, 말이 이제 더무르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 12를 데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날이 니산월 15일이 된 겁니다. 15일이 되어서 날이 저물고 이제 6월절 만찬장이었던 다락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가는 이 마지막 6월절 만찬 사건을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는 빵과 쓴나물을 양념 그릇에 같이 찍어 먹는 사람이 자기를 팔 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또 하나는 식사 후에 빵과 포도주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의미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를 팔 사람이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는 빵과 포도주에 담긴 의미,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사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세족식도 있고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생략하고 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절기가 있죠. 그렇죠? 오순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양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가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 먹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식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를 채우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배고프니까 밥을 먹겠죠. 그러나 이 배고픔에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식사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켜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원수지간인 사람하고 절대 바깥이 안 먹습니다. 나하고 식사를 하고 무엇인가 할 대화거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뭔가 부탁을 하고 그럴 일이 있을 때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 식사는 꼭 누구와 하냐면은 가족들과 같이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가족이 모여서 민족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각 가정마다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 의식들을 그들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행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6월절, 마지막 6월절 이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배경 자체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역사적인 의미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6월절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6월절,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6월절 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식사 자리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 가족 아닙니까? 제자들과 한 가족, 한 공동체 아닙니까? 3년을 같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받는 충격은 실로 대단했을 겁니다.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중에 나를 판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그냥 가족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너 아버지가 너 딸 하나 있는 거 하나 팔 거야. 아버지가 또 자식들 너는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끝난 거야. 뭐 이렇게 막 절교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밥 먹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6월절 만찬자리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넘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전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하나 구해오라 그러니까 말대로 다 이루어졌죠. 오늘 이 다락방 이야기하는 것도 다락방 구하는 것도 다 여성들이 가서 물길로 오는 자리에 왜 하필이면 남자가 거기 물길로 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그 사람에게 가서 하면은 이 방을 구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될 것인가.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니까 다 되네. 그런데 오늘 이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누군가 날 하나 팔 거야. 함께 먹는 자들과 함께 팔 거야.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는 제자들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됩니까? 와,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아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암시할 때 아주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거기 이제 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양도 있고 빵도 있고 쓴나물도 있고 양념 소스도 있고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교병,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그냥 밀가루만 있는 그냥 떡입니다. 밀가루 부침이에요. 거기다 뭐 간도 넣고 배추도 넣고 뭐 호박도 넣고 이래야 맛있을 건 아닙니까? 간이 돼야. 그런데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양념이 되어 있지 않고 발효도 되지 않고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냐면 빵을 뜯어가지고 양념 소스에 찍어 먹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다 두고 이렇게 찍어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릇에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무교병 먹을 때 하필이면 동시에 찍어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 들었으면은 예수님이 요거 딱 찍을 때 안 찍으면 그만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찍어 먹습니다. 이게 너무 희한한 일이에요.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절에 보니까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나는 죽으러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받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다? 이거는 천지 모르는 소리죠. 천지 모르는 소리죠.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21절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 기록된 바 인자는 가거니와 기록된 바 그 사람도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가룟 유다가 이때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안 팔았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 수준 낮은 질문은 하지를 마십시오. 왜 에덴 동산에 뭐 선악과 만드는 이런 얘기는 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예요. 또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거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선택의 원인을 마가는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 판다고 하는 그런 아주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준 거예요.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라고 하는 그 기회를 안 줬겠습니까? 이건 계속해서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기 선언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걸 가룟 유다는요,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서 직접 들었어요. 그렇다면 뭔가 좀 회개하는 일도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기회를 주었다고 한다면은 그 기회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는 훨씬 더 좋을 뻔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배신자가 누군가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빵을 딱 찍어요. 그때 같이 찝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소시지 하나 남았는데 동시에 딱 이러지 않습니까? 같이 찝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일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다, 예수님의 팔자가 가룟 유다다, 이게 강조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준비하는 일부터 또 철저하게 예수님의 준비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교절을 이틀 앞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민중의 반란들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계획을 좀 늦추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 예수님이 죽는 것을 뒤집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강조점을 통해서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한 거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목적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세족식이라든지 베드로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이런 얘기들은 다 빼버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22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고 원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원하셨을까요? 이 유월절 만찬 이후에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출애굽은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탈출하는 장면으로 제 첫 번째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 출애굽은 무엇일까요?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신 거예요. 그거를 출애굽기에 납받은 첫 번째 출애굽 사건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이 구원의 일은 출애굽기에 일어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 예견된 사건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 사건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사건이구나.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순간이구나. 우리가 배반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결국 이 광야에 같은 삶을 다 지내고 가다가 우리의 생을 마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신 겁니다. 이 유월절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유월절에는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교병을 친히 떼어주셨어요. 이렇게 떼어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떼어주다, 이 떼다라는 말이 자르다, 부수다, 쪼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몸이 자리고 부서지고 쪼개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전부를 제자들에게 잘기갈기 찢어서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포도주를 주십니다. 포도주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건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식차사전, 이 성찬식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금요일날 마지막 금요일날 모여서 이제 성찬을 나눌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쪼개 나눠주시고 피를 주시면서 이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이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구원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날에 진짜 완전한 성찬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 진짜 온전한 축제의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2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에 먹는 것은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맛보는 마음으로 먹는 것이고, 훗날 이 일이 진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참된 성찬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할 거냐 딱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밥 먹어요. 밥 먹는 거 좀 맛있게 먹습니다. 두 번째, 밥 먹고 나서 뭐 하느냐, 24장로 뒤에 딱 있는 그 천사들과 함께 할렐루야를 부를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진짜 멋있는 찬양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농담조로 그때 부르는 찬양이 핸델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4부 파트로 다 암송하고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가서 잘 부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성가대 막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시아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를 잘 불러야 됩니다. 26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느라. 여러분,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는요, 그 모임을 축복하는 그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유월절 식사 자리에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도주를 한 잔 딱 마십니다. 그럼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오늘 밤은 어제 먹는 저녁 식사하고 달라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설명을 배경으로 아버지는 유월절의 식사에 등장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밥상머리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죠. 무교병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죠. 그날 준비하는 모든 쓴나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음식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알려줄 겁니다. 유월절은요, 여러분 처음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는 뭘 하냐면은 시편 113편과 114편을 음율에 맞춰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노래가 뭐 작곡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리랑 이런 음율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도 그런 음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율에 맞춰서 13편, 14편을 부르고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는 15, 16, 17, 18편을 또 음율에 맞춰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찬미하고 산으로 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찬미하고 산으로 갔다라는 것은 15, 16, 17, 18편의 찬양을 시편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3편에서 18편까지 쭉 한번 보시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에 대한 이야기, 복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 서쪽 기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마지막 식사 기도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도 또 실패를 하게 되죠. 우리가 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재판받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 면으로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비로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하시죠.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전도를 통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었고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천 년 전에 예고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마음껏 먹고 즐기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월절 이 만찬의 자리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이 슬픔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기다리는 희망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희망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희망을, 우리의 희망을 부동산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거기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일까, 거기에 희망을 두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지금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유월절 모든 의식을 마치고 찬미했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 계획대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우리를 고치셔서 다시 만드셔서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나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